반갑습니다. 22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상황과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상황과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본문의 꿈은 형들의 죄악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즘은 개꿈이 거의 전부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꾼 사람은 좋을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허락하신 꿈을 꾼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예 탈진해 버리거나 몸져 눕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꿈으로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저 자랑만 일삼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한 아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꿈을 한번 말했는데 그 꿈을 듣고 가족들이 싫어했는데 형들이 미워했는데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꾸짖고 형들은 진짜 미워했어요.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계시로서의 꿈은 두렵습니다. 몸좀 눕기까지 합니다. 요셉도 몹시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를 형들은 야곱도 그렇고요.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형들은 건방진 동생의 과대망상증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7절에 첫 번째 꿈의 의미가 나옵니다. 유목민인데 농사에 관한 꿈을 꿉니다. 앞으로 식량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꿈이지요. 9절 둘째 꿈의 의미는 많은 고통 후에 결국은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 꿈은 1차적으로 요셉의 모습, 영광이겠지요. 그러나 기독론, 종말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요셉에게 절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요셉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레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라헬은 진짜 어머니 라헬은 먼저 별세했고요. 결국 종말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이 꿈을 바라본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8절 형들의 반응이 나오죠. 맨 끝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형들은 시기했다 했어요. 더욱 미워했다, 시기했다. 특히 시기는 보복의 행동을 일으킬 정도의 격정적인 증오를 의미합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왕이야?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것만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저 세상 힘의 논리로 이 꿈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형님인데 네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 나와바리에 침범을 해? 제껴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마태복음 27장 18절이요.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지금 형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음을 고지하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이득,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죽여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졌지요. 후에 도단에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인데 거리낌 없이 죽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세상 힘과 영광만으로 그것을 가지고만 하는 그런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은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번민하게 성찰하게 하시려고 의로운 요셉을 택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죽게 하신 것이지요. 요셉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 형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상황을,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싸울 일도, 속상한 일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확 줄어들게 되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자.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을 구하자. 이것이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결단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어제보다 더
지금까지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